오늘 이렇게 교회 생일이 됐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잖아요.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는 배운 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아진 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아주 정답을 정확하게 딱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진리의 기둥과 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기둥과 터,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하고 건물 진 그런 걸 말하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터는 뭐냐?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를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기둥과 터 하면 진리는 예수님, 그 터는 예수님. 곧 진리와 기둥과 터란 말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사람들의 모인 것,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모여진 게 교회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하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보이게 된 것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곧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아니고요. 장로입니까? 아니고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는데 성경책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예요? 내 교회가 우리 교회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딱 보면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라고도 표현되고, 또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라고도 표현되고, 교회는 예수님 것이라고도 표현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늘비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에요. 물론 55년 전 1966년 3월 6일 날 조그만 전셋집에서 그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때 저희는 저와 제 여동생 둘과 막내 남동생은 그 예배 시간이 되면 앉을 자리가 없고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밖에서 앉아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을 때가 참 많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 충무로 대한극장 옆에서 기도회가 모임이 시작됐는데,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예배가 한번 시작되면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저와 제 여동생 둘과 막내 동생은 밖에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은 제발 성령이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너무 예배가 길어져 가지고 밖에서 그냥 겨울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3월달 추워요.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나라 폭설이 3월 달에 내릴 때가 많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디가 있었나? 극장 그 처마 밑에 앉아서 거기서 쭈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안에서는 막 집회가 시작돼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성령의 역사가 엄청 강하면 예배가 오래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서 주여 오늘은 성령이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시작됐던 이 하늘비전 교회가 55년 동안 여기까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의 시작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딱 살펴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하는 에베네셀의 비석과 같단 말이죠. 마치 요단강이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큰 돌들로 끄집어내 가지고 길갈에다 갖다 쌓아놓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셨습니다. 이걸 기념하려고. 그래서 쌓아놓은 그 돌무더기처럼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역사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는 간증으로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야, 이 예배당이 거저 생긴 게 아니구나, 이 교회가 그냥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교회를 원래 누가 세웠느냐 하면 예수님이 세우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면서 3년 반 동안 열심으로 가르쳤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어요. 귀신 쫓는 것도 봤어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도 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거기서 떡도 같이 먹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다 체험한 그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이 빌라도의 그 뜰에서 재판을 받을 때 3년 반 동안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제자 중엔 그 누구도 나서서 예수님 죄가 없어요, 예수님 죽이면 안 돼요 하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잡히는 그날 다 도망갔어요. 죽을까봐 벌벌 떨면서 다 숨어버렸어요. 막상 그 자리에 빌라도의 그 재판장에 나갔다 할지라도 혹시나 나도 거기에 연루됐다고 잡혀갈까봐 두려워서 입도 뻥끗 못했어요. 근데 돈 몇 푼 받은 사람들은요, 의기양양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외치고요, 도리어 자기들한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은 살인자 그 바나바를 내라 막 이러면서요, 도리어 살인자를 살려주고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 집안의 귀신을 쫓아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외치는데 돈 몇 푼 받고 그들이 하는 짓이 다 악하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내가 손해볼까봐, 괜히 거기 연루되기 싫어서 다 입도 뻥끗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아무도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비겁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비굴합니까?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도 난 몰라 하고 욕까지 했는데 3년 반 동안이나 그 사랑 받았으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그 비겁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만났다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냥 바로 하늘나라로 쑥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40일 동안을 계셨어요. 그 계시는 동안에 뭐 했느냐? 도망간 제자들 만나러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다 모았어요.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도 쫓아가서 만나고 디베랴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도 만나고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거예요. 이제 도망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모여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줄 때까지 기다려서 기도해라. 그제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건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 몇 명이 있었냐면 500명이 있었다고. 500명.
그렇게 500명이 그걸 봤으면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부탁한 성령을 받기까지 있으라고 하는데도 또 가요, 또 가. 그리고 남은 사람이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꽉 임하고 나니까 이들이 이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이전에는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다 봐도 안 되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감옥에 가도 배신하지 않아요. 큰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도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렇게 말하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이전의 그와 성령을 받은 이후의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가?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만들어 놨어도 하나님을 닮았다고 해도 숨도 쉬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널브러져서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흙덩이에요, 흙덩이. 그런데 그 흙덩이에다가 하고 생기의 바람을 불어 넣으니까 그제서 일어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빚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빚으시고 요한을 빚으시고 야고보를 빚으시고 또 거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다 바돌로메를 빚으시고 빚어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빚어놨어도요, 다 구경시키고 보여주고 막 다 했어도 막상 결정적 순간에는 말도 뻥끗하지 못하는 시체처럼 누워있어요. 꼼짝 못해요. 그랬던 그들이 성령의 바람이 후 들어가는 순간 예수는 살아났다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예수님하고 연관 지을까봐 자기는 아이고 나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러면서 무서워 도망가던 그들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신 그 자리에는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꿀다리 속에 딱 갇혀 있는 것 같고 우리의 몸뚱아리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는 영원한 그 세상 속에 점처럼 우리는 영원한 그 속에 이론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천하 모든 우주 만물 속에서 그것보다 더 큰 존재로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깨를 쫙 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코에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처럼 교회를 만들 때 예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처럼 전도해요. 교회가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귀신이 떠나가요. 교회가 예수님처럼 그 능력을 받게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형상과 그 모양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러한 아주 파워풀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 처음에 왔을 때도 성령의 맛을 보고 정말 내가 기도했더니 너무 좋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이 막 감격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성령으로 계속 가야 될 사람들이 육체로 끝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려요. 기도의 능력, 예배의 감격, 신앙생활의 그 기쁨을 다 상실해버려요. 그리고 뭐만 남느냐면 종교의식과 종교인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도 없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크리스찬이에요. 종교난 하면 기독교 써요.
그런데 마귀도 비웃어요. 옆에서 보고, 아이고 참, 야, 네 속에 예수가 있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귀가. 천사도 우리를 보고, 아이고 웃긴다, 제가. 예수도 없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래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주소지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붙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다면 틀림없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서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의 열매가 열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어디 열립니까? 어디? 그러니까 열매로서 그가 어디에 속했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쭉 가는 사람은 지금도 성령의 열매가 탁탁 맺어져요. 근데 열매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이상한 거죠. 열매가 없다. 아주 이상하구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야.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내가 왜 열매가 없는가? 성경이 말해요. 뭐라고?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첫대로 옮긴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슨 교회에 몇 년 다니고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내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다 소용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몇 대째 예수 믿고 몇 대째 무슨 뭐 하나님 믿고 이게 아니라 그냥 집안 대대로 믿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돌멩이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소용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열매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래, 주여,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실 때 우리가 거기서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난 너희들 모르겠다. 야, 아무도 니들 얼굴이 기억이 안 나. 다 나가. 그러면서 선지자들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와서 거기서 잔치를 벌일 때 너희들은 저 밖에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의 사람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성경을 쫙 보다 보면 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 일들이 종종 등장을 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받는 자리를 떠났을 때, 그러면 거기서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야, 교회 가기도 싫었는데 마침 잘 됐어. 핑계거리 있잖아. 뭐라고 그러면, 아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러면서 우리가 슬쩍 핑계는 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은 알고 있어요. 양심이 아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까?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 다 아는 거지요. 하나님이 넌 촛대로 옮겨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로 빨리 돌아가야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태동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막 성장해요. 그리고 이제 막 굉장히 막 황금기를 이루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 교회가요, 부패하기 시작하고 위선에 빠지고 외식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교회가 급격하게 쇠락하고 쇠퇴해요. 그게 천주교가 그랬거든. 바로 그때 종교개혁하는 마틴 루터가 나오고 칼빈이 나오고, 그리고 막 쯔빙글리가 나오고요, 야누스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쳐서, 그래서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성경을 딱 피면 성경에서 무슨 말씀할까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기도해야지.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성령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되고, 그 성령으로 돌아가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열매를 살펴보고 열매가 없으면 빨리 회복이 돼야 되거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막 도와줘야 돼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열매 없었던 내가, 잘못 살았던 내가, 곁길로 들어갔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내가 이제 깨달았어. 아이고, 내가 다시는 이렇게 죄짓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걸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살펴보니까 주님은 내가 회개도 하기 전에 용서를 벌써 해주셨어. 내가 돌이키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날 사랑하셨어. 내가 이걸 알기도 전부터 우리 주님은 벌써 십자가를 지시고 날 위하여 물과 피를 쏟아주셨어. 이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그래서 내 인생에 귀하다는 향유값을 깨뜨리는 거예요. 눈물을 쏟아가면서 주님 발에다가 내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향유를 깨뜨려. 교회가 뭐냐? 속죄함 받은 자들, 은혜 받은 자들이 향유를 깨뜨리는 곳이 교회라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죄인들이 와가지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향유값을 뻥뻥 깨뜨리고, 여기서 깨뜨리고 저기서 깨뜨려, 여기서 이런 향유값이 깨지고 저기서 깨져서 교회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퍼져나가는, 막 가득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렇게 향유값 깨뜨리는데 군데군데 앉아가지고 아까워라, 왜 그렇게 산대,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걸 보면서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우리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구나,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찾았구나, 좋아서 그 아들을 껴안고 아들아 이게 꿈이면 깨지 말자 이러면서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여라, 송아지를 잡아라, 풍악을 울려라,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형은 딱 돌아와서 뭐 하는 거래 지금? 집안 재산 다 까먹고 돌아오고 창기하고 놀아붙인 저것을, 그의 마음은 잔치집이 아니요, 그의 마음은 이가 날카로운 다작기계처럼요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날카로운 창처럼 찌르고 싶은 거예요. 정지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아버지의 심령을 갖지 못한 탕자의 형처럼 교회 안에서도 정지하고 미워하고 판단한다면 자기의 수준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는데 자기가 얼마나 깨끗해서 남을 정죄합니까? 교회는 목욕탕 같은 곳이에요. 예수의 피로 죄 씻는 곳이 교회예요.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더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더 온전한 사람 없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용서받은 그 감격으로 다시 회복하고,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나는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또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았나이다, 이 감격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다시 재충전하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이 세상은 나를 정죄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손 딱 붙잡고 세상으로 성큼성큼 나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는 죽음도 가릴 수가 없어. 왜? 사망 권세를 이겨버린 데가 교회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음부의 권세가 무너져 버리고요,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되고요, 천국문이 쫙 열려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막 쏟아져 들어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주인된 곳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병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죽을 자가 살게 돼요. 예수님 만나면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돼요. 교회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가라지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해서, 그래서 간증이 막 입만 벌리면 예수님 자랑이 막 퍼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